노아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계획이 늘 악하기만 했다 합니다. 또한 세상은 하나님 앞에 부패와 포악함으로 가득 찼다 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당시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타락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리적인 면으로 보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같이 포악함이 매우 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극도로 이기적이어서 자신의 이익만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큰 소리치거나 힘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매일같이 싸움과 폭력, 살인 등이 벌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답고 선한 세상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인간의 수준이 동물보다 못한 위치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힘으로만 세상을 이겨나가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인 면에서는 이제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섬기지 않고 그의 말씀도 따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는 당연히 안 드리고 어려움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철저히 망가진 인류를 보면서 드디어 결단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뼛속까지 깊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수준이라면 이제 대책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미련을 버리고 과감하게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이 이들과 영원히 함께하지는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보다는 인간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타락하는 인간들과 무한정 사귀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더러워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속에 내주하기도 싫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의 시기를 연기시켜 주십니다. 인류의 마지막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앞으로 120년 후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심판하더라도 대개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십니다. 심판의 깊은 내용과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의인들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멸망을 깨닫지도 못하고 반복해서 들려주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앞두고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자신이 최고의 애정을 기울여 만든 인간을 전멸시키려 하니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는 괴로움 같은 감정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하나님과 인간은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는 감정의 대부분은 하나님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하나님도 이와 흡사한 감정을 가지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랑하고 기뻐하는 감정이 있듯이 반대의 감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제멋대로 사는 자녀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실패한 후 잘못한 것을 깨닫고 후회하거나 좌절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잘못하고 후회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후회할 정도로 불완전하거나 무계획적인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범죄하는 인간에 대해 측은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며 심판할 것을 마음 아파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들지 못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탄식이 큰 것입니다. 인간은 사랑하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간단히 제거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두자니 무한정 하나님을 분노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약점 삼아 마음껏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인간들을 결국 멸망시키려고 하니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괴로우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온갖 정성을 들인 최대의 걸작품인 인간을 심판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을 멸망시키겠다는 표현보다는 쓸어버리겠다는 표현을 쓰실까요? 또한 동물들도 모두 인간과 함께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보통 인간이 세상의 지배자, 주인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인간에게 속한 동물들도 공동 운명체로서 함께 멸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왕이 정치나 외교를 잘못하면 나라의 모든 백성이 함께 망하거나 고난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지배자가 망하니까 그에 속한 모든 것들도 함께 망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짐승들까지 함께 죽어야 한다면 그만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 인간들이 하나님을 너무 화나게 했는데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또 참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한도 끝도 없이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하므로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의 칼이면서도 분노의 칼을 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왕 나선 차에 이 세상의 더러운 모든 것들을 완전하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대청소를 하려면 온 집을 깨끗이 해야지 방들만 치우고 거실을 지저분하게 그냥 둔다면 오며 가며 먼지가 붙고 더러운 것을 계속 견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극심한 타락에 대한 분노로 그들이 죄를 짓는 데 사용한 온갖 우상과 제단들, 죄 지은 장소까지 모두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을 그대로 두고 새로운 인간들로 시작한다면 새로 번성하는 후손들은 과거의 우상과 제단을 발견하고 다시 거기서 똑같은 짓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폭력과 살인사건들, 핏자국들, 억울하게 죽어서 묻혀있는 시체들 등등 하나님은 그들이 죄 지은 모든 흔적까지도 지구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홍수는 많은 토사들을 이동시키며 지구의 모든 표면을 덮고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우고 덮어버리고 완전히 깨끗한 세상으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대홍수라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홍수로 세상을 갱신하려면 인간이 멸망할 때 같은 방식으로 호흡을 하던 동물들도 결국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멸망해서 그에 의해 속해 있던 동물들도 함께 망하는 것이라면 같은 피지배자였던 물고기들도 모두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들이 살아남은 것으로 봐서는 지배자가 망하니까 예속된 것들도 함께 망하는 것이란 해석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흔적들을 간직한 세상까지 모두 청소하기 위해서 홍수를 내리는 바람에 동물들도 어쩔 수 없이 인간과 함께 죽은 것이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는 이전의 인간과 세상이 완전히 소멸되고 과거의 흔적들은 전혀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최종 결과인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랑하고 싶었던 인간들을 쓸어버려야 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인간들이 만든 더러운 죄악의 흔적들과 그로 인해서 동물들까지 포기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배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괴롭고 탄식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